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는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서 있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길교회를 세우신 지 70주년을 본격적으로 맞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의 역사 속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이 70년 전인 1956년에는 영동 지방에 적설량이 3m나 되는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서 120명이 사상하는 유례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요, 이 관람객을 가장한 괴한이 들어서 신라의 금관을 훔쳐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세계사적으로는 이 그랜드 캐니언 상공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수에즈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2차 중동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런 애석한 일들이 일어났었지만은 반면에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1956년에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소가 발족이 되었고, 그 해부터 5월 8일이 어버이날, 어머니날,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차지하기도 했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의 투수인 돈 라슨이 퍼펙트 게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56년에는 유명한 사람도 많이 태어났어요. 헐리우드의 영화배우인 멜 깁슨,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지, 우리나라의 배우인 윤석화 씨, 유지인 씨, 유동근 씨, 야구 선수인 박철순 씨, 장효조 씨, 그리고 성교육 강사인 구성애 씨, 그리고 그때 대길교회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956년이라는 그 시대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겠죠. 그때는 이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을 때였고요. 모두가 이 가난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대길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 불안정한 시대였고 주어진 상황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 투성이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70년 후의 오늘을 보고 계셨던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 대길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대길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터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대길교회 70년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진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진 분명한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 또 다른 부르심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터 위에 영광의 세대를 세우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70년의 은혜를 발판 삼아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보내며 2026년을 맞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게 하시는 대길교회 70주년의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만남으로 다가오는 은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시기를 두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런 결과를 맞기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기 조국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비통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오히려 그는 그 괴로움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가득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사명은 이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는 회복의 약속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이죠.
70년이라는 기한 후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시간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70년의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을 흔히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 어둠의 시간으로 기억하죠. 그러나 성경은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만 하고 징계만 하신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우시기 위해 터를 놓으신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70년은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 맞지만 동시에 그 70년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끌려갔으니 바벨론 땅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성전도 없었고요, 제사도 없었고요, 왕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의지하던 모든 신앙의 시스템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마음대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백성들의 믿음의 공백이 조금도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들의 중심에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라는 기초, 약속이라는 기초를 분명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성전 건물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회당이라는 장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회당은 함께 모이는 곳이란 뜻인데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의하던 신앙의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이 신약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거의 모든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까지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회당을 방문하시기도 하시고요. 특히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할 때에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회당이라는 곳이 신약 시대 때에는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고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다가 회당을 세웠어요. 여러 개 회당을 세워놓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 출발로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점점 회당이라는 신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었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성정 중심의 공동체에서 더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회당 중심의 말씀 교육이 잘 정착이 됐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이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바벨론에서의 70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터가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심겨지고 세워진 시간인 것이죠. 그 70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또 다른 평안의 은혜를 준비하시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11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바로 뒷절 아닙니까? 우리 본문 10절이 어떻게 써 있었어요?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이스라엘의 70년은 그들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70년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되돌아갈 길도 없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의 지난 70년도 이 겉으로 보기에 늘 순탄한 길은 아니었겠죠. 때로는 환경이 어려운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로만 버텨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대길교회를 놓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은혜의 털을 한 겹 한 겹 쌓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셨고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셨고 예배의 자리가 지켜지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의 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 지난 70년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만 설명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해 보낸 7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쌓으신 그 은혜의 터가 쌓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그 터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터라는 것은요, 그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 준비된 곳 아닙니까? 세상에 터만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 터 위에도 항상 무엇인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길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터, 이것도 그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 준비된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우기 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터 위에 영광의 세대를 세우기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세대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세대,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세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70년 후에 가장 먼저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셨죠. 하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성전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된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포로 생활 중에는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말씀을 붙들며 살던 세대를 준비시키셨고요, 70년이 지난 후에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순종의 세대를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무너졌던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과거를 기념하시기 위해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털을 닦아주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은혜의 터 위에 영광의 세대를 세우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이 영광의 세대가 70년이 채워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세워지지는 않겠죠. 이 세대는 누군가의 헌신 위에, 누군가의 기도 위에,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터도 그렇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광의 세대를 세우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세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 위에 영광의 세대를 세우는 또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영광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편안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 그런 영광의 세대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영광의 세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70주년을 시작하는 우리 대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은혜의 터 위에 우리 모두가 영광의 세대가 되어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 후에 다가올 2026년도에 우리 대개교회 70주년을 맞아서 은혜의 터 위에 영광의 세대를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사명을 함께 감당해 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공동체 캠페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영성도 회복하고 영적인 역동성도 회복하고, 그래서 영광의 세대가 될 기틀을 함께 마련해 볼 거예요. 이제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 모두가 6주 동안 함께 대길 교회 됨을 만나는 40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년이 되면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영광의 세대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전교인 수련회는 그 이름처럼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인데요, 날짜도 정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예요. 이 8월 16일은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8월 17일은 월요일인데 달력을 보니까 광복절 대체율이라 빨간 날이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8월 18일 화요일 하루만 연차 내시면 전교인 수련회 참석에 아무런 무리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내년이 딱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8월 18일에 연차 미리 신청해 놓으시기 바라요. 이 수련회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웰리 휠리 파크라는 종합 휴양타운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가보진 못하고 사진만 봤는데요, 너무 시설이 좋은 곳일 것 같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전교인 수련회이니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함께 영광의 세대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대개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섬기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스와티니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도 은혜의 터가 쌓이고 영광의 세대가 세워지게 할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메이빌 대개교회, 에스와티니에는 팀부티니 대개 신실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미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선교팀을 꾸려서 두 선교지에 있는 대개교회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현장에 함께 목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내년 가을이 되면은 우리 모든 성도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축제를 통해 영광의 세대를 세울 겁니다. 이 어른들만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영광의 세대로 세워져야 하지요. 어른들에게만 70주년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70주년인 2026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의 찬양팀이 연합해서 찬양축제도 가져보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섭외하기 힘들다는 위러브라는 팀도 초청해서 찬양축제도 가져보게 되고, 음악회와 찬양제의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전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은혜의 터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사료관도 준비해 볼 거고요, 앞으로 영광의 세대가 더 세워져 나갈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임캡슐도 준비해 볼 거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과 이웃사랑도 더 실천해 볼 겁니다.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이 정읍과 미국 호피족을 향한 선교도 잘 감당하고 성도의 신령한 교제도 아름답게 나누고
다음 세대도 더 세우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은혜의 터 위에 영광의 세대를 세워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그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교회 70주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터를 놓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 위에 서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터 위에 영광의 세대를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밤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터를 놓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의 세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대길교회 70주년의 새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